본문의 말씀을 가지고 우리 갈멜산에서의 승리의 원인이라는 주제로 우리 함께 은혜를 나눠보고자 합니다. 제가 어저께 우리 서초 지방에서 이제 장로님들이 되려면 이제 저희 지방에서 교육을 3년 동안 받아야 돼요. 장로님이 되는 게 이게 쉬운 일이 아니거든요. 시험도 봐야 돼요. 그 어려운 걸 우리 고재근 장로님께서 하신 거 아니겠습니까? 근데 제가 우리 갑작스럽게 땜빵 강의를 나가게 되었어요. 이제 그 강의하시는 분 목사님이 그 동선 중에 확진자랑 겹쳐서 갑자기 이렇게 강의를 못 하게 되셔서 부득이 이제 저희 감리교에서는 연급이 굉장히 중요하거든요. 연급이 뭐냐면 목사가 된 후부터 저희 감리교 목사들은 뒤에 꼬리표가 붙어요. 목사가 되기 전에 있는 상황을 우리가 준회원이라고 부르는데 목사가 되고 나서부터는 정회원이에요. 목사가 되면 정1, 정2, 정3 이렇게 올라가다가 정10이 되면은 그 꼬리표가 떨어져. 그러면 그때부터는 많은 어떤 혜택이 주어져요. 뭐 혜택이라기보다는 늙은 거죠. 이제 여러 가지 교육의 어떤 강사가 되기도 하고 어떤 심사할 때 가기도 하는데 벌써 제 차례가 된 거예요. 순간 이 세월의 야속함을 또 제가 처음에 목회 서초지방에 나왔을 때만 하더라도 이렇게 시다발이하는 그런 목사였는데 어느 순간에 이게 자리에 딱 앉아가지고 심사할 때 질문도 하고 하는 위치에 서게 된 거죠. 그게 중요한 게 아니라 제가 딱 느낀 게 하나가 있어요. 거기에 새롭게 이번에 신천 장로가 되셔서 오신 분도 있고 이제 작년에 장로가 되시고 이제 1년 지난 교육하신 분이 있어요. 1년급이죠. 그리고 이제 이번 지방에서 안수를 받으시는 장로 이제 장로 2년 차 되시는 분이 있어요. 그래서 이제 심사를 하는데 이제 먼저 이제 이번에 안수 받으시는 이제 2년 차 장로님들이 딱 오셨어. 벌써 어깨가 달라. 어깨에 뽕이 이만큼씩 있어요. 벌써 장로야. 그래서 이제 벌써 이제 목사님들도 잘 알겠다. 이제 약간 좀 여유도 있고 딱 이렇게 약간 거드름도 좀 피우고 이제 다 끝났다 이거야. 그러면서 이제 그런 모습이 있었는데 신천 장로님들은 딱 들어올 때부터 뭔가 달라요. 되게 겸손하고 뭔가 좀 이렇게 하고 하는데 질문을 하는데 저기 2년차 장로님들은 말할 때마다 그냥 청산유수로 그냥 말씀을 하셔요. 얼마나 말씀을 잘하시는지 몰라. 그런데 신천 장로님들은요 말 한마디 할 때마다 울어. 어떤 느낌이냐면요, 내 같은 사람이 어떻게 장로가 돼가지고 이 중한 짐을 맡았는지 모르겠다고, 이게 다 하나님의 은혜고 그래요. 제가 그 모습을 보면서 참 많은 생각들을 하게 됐습니다. 우리가 하나님 앞에 설 때 항상 이런 초심과 같은 마음으로 살 수만 있다면 얼마나 좋을까. 그런데 어느 순간부터 우리가 신앙생활하면서 교만해지고 어깨에 뽕 막 이렇게 들어가고 남을 정죄하기 시작하고 다른 사람들을 평가하기 시작하면서 우리의 어떤 신앙의 교만들이 생겨나는 것이 아닌가. 내가 큰 교회 다닌다고 내가 어마어마한 사람이 되는 건 아니에요. 그렇다고 작은 교회 다닌다고 그래가지고 내가 그렇게 기죽을 것도 없어요. 우리가 신앙생활하면서 우리 전원주 씨가 어저께 뉴스에서 자기가 금덩어리가 얼마만큼 있다고 이야기하는데 그 중에 그 말보다 제일 중요했던 말이 뭐냐면 명품 살려고 하지 말고 명품 인생이 되라. 이 말이 제 마음속에 확 와닿더라고요. 오늘 여러분들이 우리 명품 신앙인들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앞으로 이 코로나 이후로 우리 교회가 정말 힘들어지는 시대를 맞이하게 됩니다. 특히 기독교인들이 더 많은 어려움을 당하게 될 텐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살아남는 사람들은 분명히 살아남고 왜? 하나님이 살아계시기 때문에 그래요. 그러한 가운데서 우리가 믿음을 지키며 굳건하게 정말 하나님께서 이 말세에 어떻게 보면 택자와 불택자를 선택하실 때에 우리가 당당하게 하나님께 나아갈 수 있는 우리 새로운학교 성도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진짜인지 가짜인지 판별되는 시기를 우리가 걸어가고 있는 거예요. 우리 옆에 사람한테 한번 이렇게 인사합시다. 우리 진짜가 됩시다. 자, 오늘 성경에 보면
드라마나 어떤 영화 같은 장면들이 많이 등장합니다. 구약에 그런 장면들이 꽤 많이 있는데, 여러분들 아브라함이 그 하나밖에 없는 이삭을 그 모리아 산의 제단에다 탁 놓고 그 칼을 쫙 들고 내리치려는 순간에 갑자기 잠깐 하는 그 장면 여러분들 기억하시죠? 모세가 그 앞에 홍해가 탁 들어갈 때 주여 하고 지팡이를 탁 드는 순간에 홍해가 그냥 쫙 갈라지는 그 장면을 여러분들 보셨죠? 여호수아와 이스라엘 백성들이 그 여리고성을 막 돌 때, 그리고 마지막에 막 함성을 질렀을 때 그 여리고성이 무너지는 그 장면, 그 삼손이 그냥 긴 머리 휘날리면서 나귀턱뼈로 막 그냥 블레셋의 수천 명을 죽이는 그 장면, 그 조그만한 다윗이요 그 어마어마한 큰 골리앗을 물맷돌을 탁 돌려가지고 입말에 그냥 탁 정확하게 맞추는 그 장면. 성경에 보면 참 그러한 멋진 장면들이 많이 나오게 됩니다. 우리가 흔히 그 연말 시상식에 뭐 드라마나 어떤 영화에 어떤 최고의 드라마를 뽑는 그 시상식이 있잖아요. 최고의 성경의 명장면을 뽑는다면 항상 후보로 나오는 장면이 오늘 본문의 말씀이에요. 소위 갈멜산 전투라고 불리죠. 갈멜산 전투. 이 엘리야와 그 바알의 선지자 400명과 아세라의 선지자 450명과 무려 850대 1로 싸우는, 그러니까 진짜 신이 누구인지를 가리는 그 장면인데, 우리는 어렸을 때부터 신앙생활한 사람들은 이 이야기 엄청 많이 들었던 것 같아요. 그렇죠? 우리 이 이야기를 모르는 세상 사람들도 모르는 게 없는 것 같아요. 그러니까 너무 많이 들어서인지 모르겠지만 세부적으로 이 말씀을 보지는 않았던 것 같아요. 그러니까 너무 잘하는 말씀이니까 그냥 넘어가. 그렇죠? 뭐 아는 말씀이니까 넘어가. 그런데 제가 설교를 준비하면서 말씀 하나하나를 제가 살펴보면서 어마어마한 충격에 그리고 감동을 느끼게 되었어요. 이 850대 1의 싸움이 시작된 배경이 무엇일까요? 먼저 장소입니다. 장소. 갈멜산은요, 산 이름이 아니라 어떤 능선의 이름이에요. 우리가 태백산맥 이러잖아요. 이것처럼 우리가 어떤 하나의 어떤 높은 어떤 능선을 가리키고 있는데, 뭐 태백산처럼 태백산맥처럼 높은 거는 아니고 그렇게 큰 산은 아니에요. 그런데 거기 산해가 이제 지중해가 바로 이제 눈앞에 보여요. 그래서 거기에 가 있으면 굉장히 뭐랄까 막 기도하고 싶은 마음이 들고, 여기에 뭐 교회 하나 짓고 싶은 마음이 들고, 저도 아직 못 가봤어요. 거기 한번 우리 성도님들과 함께 좀 가고 싶은데, 거기에 그 엘리야가 이제 선지 생도들을 훈련시키는 어떤 선지 학교를 만들어서 뭐 이곳저곳 여러 군데에다가 만들었지만 그곳에도 만들어서 하나님의 제자들을 키웠던 것 같아요. 자, 정치적인 상황은 어떤 상황이냐면, 이제 북이스라엘과 남유다가 나눠진 그 상황 속에서 이 북이스라엘의 7번째 왕이 누구냐면 아합이라고 하는 왕입니다. 아합, 많이 좀 들어보셨죠? 이 아합이 자신의 어떤 정치적인 입지를 강화하기 위해서 주변에 있는 강국과 결혼을 해요. 그 중에 페니키아의 왕 엣발이라고 하는 왕의 딸, 이 이세벨이라는 왕비와 결혼을 하게 됩니다. 여러분들 보세요. 엣발이라고 하는 뜻이 뭐냐면 바알과 함께 하시다라고 하는 이름의 뜻이야. 벌써부터 이름이 느껴지는 게 있죠. 다시 말하면 우리로 치면 뭐예요? 임마누엘이라는 뜻 아니겠어요? 임마누엘.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하시다. 그러니까 말 다 한 거죠. 그 이세벨이 이 아합과 결혼하면서 그냥 몸만 왔겠습니까? 자신이 섬겼던 바알, 그 우상들을 가지고 오게 됩니다. 제가 이것을 보면서 제가 느낀 게 뭐냐면, 신앙생활할 때 남자가 쓸까요? 여자가 쓸까요? 보통은 사람마다 다르겠지만 보통은 여자가 센 것 같아. 그래서 믿음 좋은 남자 청년하고 믿지 않는 여자랑 결혼하면 믿지 않은 여자가 회심하고 교회 나올 확률이 높을까요? 잘 믿는 남자가 안 믿고 세상 사람이 될 확률이 높을까요? 전자일까요? 후자일까요? 제가 경험을 해보니까 주로 후자더라고. 그런데 믿음 좋은 여자와 결혼하면
언젠가는 그 남자가 교회에 나오더라고요. 가만 보니까 남자는 강한데 그 남자보다 센 게 여자더라. 여자가 중요한 것 같아요. 신앙생활 할 때도 가만 보니까 이 여자들이 참 하는 역할이 강한데, 근데 문제는 이 아합 왕이 이 유대인이었잖아요. 그런데 이방인이었던 이세벨을 맞이했는데 그 이세벨이 센 여자였어. 세도 보통 센 여자가 아니야. 그 바알이라고 하는 우상을 이 아합 왕에게 완전히 주입을 시켜요. 그래서 하나님은 이 엘리야를 비롯한 많은 선지자를 통해서 이 이스라엘의 우상 숭배를 지적하지 않습니까? 그리고 회개하고 다시 하나님께로 돌아올 것을 그렇게 촉구합니다. 그런데 그렇게 하지 않았어요. 그 심판 중에 하나가 뭐냐면 가뭄이라는 거예요. 가뭄. 이 바로 전장인 열왕기상 17장을 보면 이 엘리야와 사르밧 과부에 대한 이야기가 나옵니다. 여러분들 기억하시죠? 가뭄으로 먹을 거 하나 없는 그 사르밧 과부에게 물을 달라고, 먹을 것을 달라고 이 엘리야가 요구하잖아요. 그만큼 그 배경이 지금 가뭄으로 온 나라가 지금 다 모든 땅들이 다 말라버렸다라는 것 아니겠습니까? 하나님께서는요, 가끔 그 이스라엘을 회개시키고 또 다시 주님께로 돌아오기 하기 위해서 여러 가지 방법을 사용하시는데 그 중에 하나는 뭐냐면 자연재해를 통해서 하나님이 역사하시기도 한다라는 거예요. 오늘 우리들의 삶도 마찬가지인 것 같아요. 우리들의 삶에도 하나님께서 다시금 돌아오라라고 요구할 때 하나님께서는 자연적인 방법, 어떤 인간관계를 통해서 어떤 여러 가지 사건을 통해서 또 하나님께 돌아오는 어떤 계기를 우리에게 끊임없이 보여주고 있다라는 것. 그래서 우리가 영적으로 좀 민감해질 필요가 있다. 내가 하는 일이 갑자기 스톱됐다. 좀 막혔다. 뭔가 좀 안 되는 것 같다. 그때 그것이 어떤 하나님의 사인임을 우리가 깨닫고 그 자리에서 우리가 뭐 해야 돼요? 하나님께 기도해야 돼요. 하나님, 저를 여기서 멈추게 하시는 이유가 무엇입니까? 왜 앞으로 나아가지 못하게 하십니까? 왜 저희 삶을, 우리의 가정에 어떤 일터를 막으십니까? 그 이유를 하나님께 한번 물어봐야 돼요. 반드시 그곳에 하나님의 뜻이 있다라는 거죠. 자, 18장에 보니까 오바댜라고 하는 사람이 등장해요. 또 하나님의 역사 가운데 이 오바댜라고 하는 사람이 등장하는데 구약 성경 가운데 오바댜서라고 있잖아요. 그 에돔의 멸망을 예언한 선지자인데 거기서 나오는 그 오바댜 선지자가 아니라 동명이인이에요. 동명이인. 자, 이 사람은 아합 왕의 어떤 왕국의 살림을 맡았던 사람이에요. 뭐 요즘으로 치면 뭐 비서실장 같은 역할이에요. 대통령의 비서실장 같은 역할이라고 할 수가 있을 텐데, 자, 우리 3절 말씀을 같이 한번 읽어봅시다. 시작. 아합이 왕국 맡은 자 오바댜를 불렀으니 이 오바댜는 여호와를 지극히 경외하는 자라. 이 오바댜가 여호와를 경외하는 자인데 거기에 수식어 하나가 포함되어 있죠. 뭐예요? 지극히. 저는 어떻게 하면 지극히 경외할 수 있을까? 이 지극히라는 것이 과연 뭘까? 저 고민이 되고 또 감동이 되더라고요. 어떻게 했길래 성경에서 이 사람을 향해서 여호와를 지극히 경외하는 자라라고 말씀했을까? 우리 성경에 있는 것처럼 우리가 주님 나라 갔을 때 여러분들 그 생명책에 아무개 성도 지극히 경외했더라 이렇게 써 있다면 얼마나 좋겠어요. 그냥 경외했더라가 아니라 지극히 경외했더라, 뭔가 좀 특별한 거 아니겠어요, 그렇죠? 자, 구체적인 내용이 4절에 나오게 되는데 4절 말씀입니다. 시작. 이세벨이 여호와의 선지자들을 멸할 때에 오바댜가 선지자 100명을 가지고 50명씩 굴에 숨기고 떡과 물을 먹였더라. 자, 이세벨은 왕비였는데 악독한 왕비라고 말씀을 드렸어요. 이세벨은 자신의 남편을 꼬드겨서 바알 숭배자로 만들어버렸어요. 사마리아에 바알 신전을 짓고 그 바알의 단을 만들었어요. 그리고 하나님의 선지자들을 어떻게 했어요? 죽였어요. 하나님의 선지자들을 죽이기 시작합니다. 자, 13절 말씀이에요. 시작. 이세벨이 여호와의 선지자들을 죽일 때에 내가 여호와의 선지자 중에 100명을 50명씩 굴에 숨기고 떡과 물을 먹인 일이 내 주에게 들리지 아니하였나이까. 무슨 말이에요? 오바댜가 한 일은 뭐예요? 어떻게 보면 배신자죠. 그 아합 왕에게 비서실장 역할을 하면서 그 하나님의 선지자들을 이렇게 살리는 역할을 했다라는 거예요.
비록 자신이 아합의 비서실장으로는 있지만 어떻게 보면 생명 걸고 목숨 걸고 하나님의 선지자들을 살리는 일을 한 거 아니겠습니까? 여러분들 영화 가운데 쉰들러 리스트라고 들어보셨죠? 쉰들러 리스트 보신 분들 있으시죠? 이 독일인 사업가였던 이 오스카 쉰들러가 그 유대인 수용소에서 수많은 유대인들이 죽어가는 그 장면을 보면서 그 유대인들을 살리기로 결심합니다. 열심히 그가 벌었던 돈을 가지고서 그 유대인 한 명씩 빼내는 거예요. 여러분들 원작이 그 쉰들러의 방주라고 하는 소설을 이 영화로 만드는 건데 거기 나오는 대사 아시죠? 여러분들 막 울부짖으면서 마지막에 그 쉰들러가 나에게 돈이 조금만 더 있었더라면 한 명이라도 더 살릴 수 있었을 텐데 그 울부짖음이 마치 오늘 이 쉰들러 리스트가 마치 오바댜의 심정이지 않았을까. 바로 이세벨로부터 죽어가는 그 하나님의 선지자를 생명을 걸고 이렇게 살리는 그 역할을 이 오바댜가 감당하게 됩니다. 자, 이러한 배경을 가지고 있는 상황에 이제 때가 됐어요. 결전의 날이 온 거죠. 자, 하나님께서 엘리야에게 말씀하십니다. 자, 뭐라고 말씀하십니까? 우리 18장 1절과 2절이에요. 시작. 많은 날이 지나고 제3년에 여호와의 말씀이 엘리야에게 임하여 이르시되 너는 가서 아합에게 보이라. 내가 비를 지면에 내리리라. 엘리야가 아합에게 보이려고 가니 그때에 사마리아의 기근이 심하였더라. 지금 가뭄이 심한 상황에 이제 하나님께서 비를 내리리라 말씀하시면서 네가 아합 왕에게 가라라는 게 이제 싸우라라는 거죠. 자, 드디어 엘리야와 이 아합 왕이 만납니다. 이게 또 피 터지는 장면 아니겠습니까? 자, 17절 18절 말씀이에요. 시작. 엘리야를 볼 때에 아합이 그에게 이르되 이스라엘을 괴롭게 하는 자여 너냐? 그가 대답하되 내가 이스라엘을 괴롭게 한 것이 아니라 당신과 당신의 아버지의 집이 괴롭게 하였으니 이는 여호와의 명령을 버렸고 당신이 바알들을 따랐습니다. 마치 어떤 정치의 상황을 보는 거예요. 어떤 대통령이 막 어떤 나라를 다스리려고 할 때마다 어떤 야당 대표가 나와가지고 끊임없이 반대하고 잘못을 지적하고 막 하는 거 아니겠습니까? 그러니까 엘리야가 볼 때, 엘리야를 볼 때 아합이 뭐라고 얘기해요? 이스라엘을 괴롭게 하는 게 너냐? 사실 자기를 괴롭게 하는 거지. 이 바알 숭배에 빠져 있는 아합에게 끊임없이 너의 잘못을 막 백성들한테 이 아합 왕의 잘못을 이야기하고 여호와께로 돌아갈 것을 막 촉구하니까 엘리야가 보통 인물은 아니었을 거예요. 그렇죠? 그 말 한마디 한마디가 영향력이 있는 선지자 중에 한 사람 아니었겠습니까? 그러니 이 아합에게 있어서 이 엘리야는 얼마나 눈에 가시거리였겠어요. 자, 그런데 오히려 그 아합을 향해서 이스라엘을 괴롭게 하는 것은 내가 아니라 누구다? 당신이다. 아합 왕, 당신이 오히려 하나님의 명령을 버렸고 당신이 우상 숭배한 그것이 이스라엘을 힘들게 하는 것이다 라고 이야기하고 있어요. 그러면서 너의 바알 선지자 그리고 아세라 선지자들을 모아서 나와 결투하자라고 도전장을 쫙 내밉니다. 자, 우리 19절 말씀이에요. 19절과 20절 같이 읽어봅시다. 시작. 그런즉 사람을 이에 이스라엘의 모든 자손에게로 사람을 보내 선지자들을 갈멜산으로 모으니라. 이제 갈멜산의 전투가 이제 형성된 거예요. 근데 여러분들 여기 20절 말씀을 좀 자세히 한번 보시기를 바라요. 그리고 한번 좀 생각을 해보세요. 아합이 이에 무슨 말이에요? 이제 엘리야의 결투의 도전장을 받아들인 거잖아요. 그리고 이스라엘의 모든 자손에게로 사람을 보냈대요. 그리고서 선지자들을 갈멜산으로 모으라고 얘기했어요. 자, 모든 자손에게로 사람을 보내 선지자들을 갈멜산으로 모았을 때 그 선지자들이 여호와 하나님을 섬기는 선지자였을까요? 아니었겠죠. 바알 그리고 아세라를 섬기는 그러한 선지자들이었을 거예요. 무슨 말이에요? 얼마나 많은 이 바알의 선지자들이 있었다는 말이에요. 얼마나 많은 아세라의 선지자들이 이 우리 삶의 이스라엘의 삶의 구석구석마다 들어가 있었다라는 거 아니겠어요? 그렇다면 여기에 물음표가 생겨요. 이스라엘 백성들은 자신들이 그 유대인, 그렇죠?
하나님을 섬기는 선민의식을 가지고 있었던 사람들이잖아요. 자신들이 하나님을 섬기는 사람이라고 하면서 어떻게 바알과 아세라와 같은 우상에 빠질 수가 있을까? 정말 그들이 옛날 사람이라 정말 아무것도 몰라고 정말 무지하고 미련하고 바보 같아서요? 과연 그들이 옛날 사람이고 미련하고 바보 같아서 우상에 빠졌을까요? 그렇지 않아요. 바알과 아세라는요, 농경의 신이었어요. 다시 말하면 어떤 풍요와 생산, 어떤 번영의 신이었어요. 오늘날 우리들도 마찬가지예요. 우리가 하나님을 사랑한다, 우리가 하나님을 섬긴다라고 하면서도 또 풍요와 번영의 신을 섬기고 있잖아요. 뭐예요? 돈, 물질. 우리가 하나님께 예배하면서도 하나님이 우리의 모든 것을 다 공급해 주시고 채워주시지는 않아. 우리가 하나님께 예배하지만 또 돈도 사랑하고 돈도 열심히 벌고 물질도 사랑하고 그래야지. 똑같지 않습니까? 똑같아요. 하나님은요, 우리에게 의식주가 필요 없다라고 말씀하신 적이 한 번도 없어요. 하나님은 우리에게 돈이 있어야 된다고 말씀하셔요. 먹을 것이 있어야 된다고 말씀하셔요. 그러나 중요한 건 뭐예요? 그 물질의 주인이 누구냐라는 거예요. 네가 무엇을 더 주인으로 여기냐라고 주님께서는 끊임없이 묻고 있다라는 것이죠. 오늘 엘리야가 이 아합과 바알의 선지자들에게 묻고 있는 것이 아니에요. 오히려 바로 이스라엘을 향해서, 오늘 우리를 향해서 이렇게 묻고 있는 겁니다. 21절이에요. 시작. 엘리야가 모든 백성에게 가까이 나와 이르되 너희가 어느 때까지 둘 사이에서 머뭇머뭇하려느냐? 여호와가 만일 하나님이면 그를 따르고 바알이 만일 하나님이면 그를 따를지니라 하니 백성이 말 한마디도 대답하지 아니하는지라. 그 바알의 450명 선지자, 그리고 아세라의 400명의 선지자, 850명이 모였어요. 그들에게 묻고 있는 게 아니에요. 그것을 구경하러 온 이스라엘 모든 사람들에게 묻는 거예요. 너희가 어느 때까지 하나님과 바알 사이 왔다 갔다 하려고 하느냐? 하나를 택해. 오늘 여러분들에게 그렇게 묻는다면 여러분들 뭐라고 대답하시겠어요? 네, 당연히 제가 여호와 하나님만을 섬겨야죠. 아멘입니다. 그런데 여러분들은 어떻게 대답하시겠어요? 똑같지 않을까? 주저하지 않을까? 우리가 주일학교 때 이 말씀을 들을 때 보통 850대 1의 싸움이라고 할 때 보통 우리 자신을 그 엘리야라고 하는 그 주인공에 우리 자신을 투영시킵니다. 저도 어렸을 때 그랬던 것 같아요. 그래서 우리 전도사님이나 목사님이 설교할 때마다 내가 엘리야와 같은 사람이 되어야지, 내가 그런 믿음의 사람이 되어야 되겠다. 아마 여러분들도 아마 동일한 마음을 가졌으리라고 생각이 들어요. 내가 믿음을 가지고 정말 멋지게 우상 숭배자들하고 함께 막 싸워서 이겨가지고 내가 참 이렇게 한번 해야지, 그런 생각을 아마 가졌을 텐데, 우리가 엘리야가 아니라 엘리야와 바알 선지자들이 싸우는 그 장면을 지켜보는 이스라엘 백성일 수도 있다라는 생각을 한번 해봐야 돼요. 오늘 내가 그 장면을 지켜보는 그 이스라엘 백성 중에 아무개일 수도 있구나. 어느 편이 우리 편일까? 그렇죠? 이기는 편, 우리 편, 혹시 이런 마음을 갖고 있습니까? 여기에 물음표가 생기는 것 같아요. 그렇게 바알과 아세라 선지자가 많았다라는 것만큼 그들을 따르는 사람들도 많았다라는 거 아니겠습니까? 그런 상황 속에 과연 나는 무엇을 쫓고 있었을까? 많은 사람들이 선택하는 어떤 풍요와 어떤 물질과 그것을 향해 내가 그 자리에 서 있었을까? 아니면 진정 하나님을 섬기는 그 소수의 사람의 편에 서 있었을까? 엘리야가 대결을 제안합니다. 우리 23절과 24절의 말씀이에요. 같이 한번 읽어봅시다. 시작. 그런즉 송아지 둘을 우리에게 가져오게 하고 그들은 송아지 한 마리를 택하여 각을 떠서 나무 위에 놓고 불은 붙이지 말며 나도 송아지 한 마리를 잡아 나무 위에 놓고 불은 붙이지 않고 너희는 너의 신의 이름을 부르라. 나는 여호와의 이름을 부르니 이에 불로 응답하는 신 그가 하나님이니라. 백성이 다 대답하되 그 말이 옳도다 하니라. 자, 대결의 종목은 여러분들 잘 이제 기억하시겠죠? 제단을 쌓아놓고 하나님의 이름을 부를 때, 각자의 신의 이름을 부를 때 불로 응답하는 신이 참 신이다라는 대결이에요.
자, 이 모습 우리가 자세히 지켜볼 필요가 있는데 우리 26절 말씀이에요. 같이 한번 읽어봅시다. 시작. 그들이 받은 송아지를 가져다가 잡고 아침부터 낮까지 바알의 이름을 불러 이르되 바알이여 우리에게 응답하소서 하나 아무 소리도 없고 아무 응답하는 자도 없으므로 그들이 그 쌓은 제단 주변에서 뛰놀더라. 이 바알 선지자들이 이제 그 먼저 이제 바알의 이름을 부르면서 막 이제 제사를 지냅니다. 막 응답하소서 응답하소서 막 소리도 지르고 자 제단에서 막 뛰놀면서 막 합니다. 여러분들 우리가 그 아프리카 부족 같은 경우 보면은 거기에 막 그 자신들의 어떤 의식 어떤 제의의식 같은 것들을 보면 막 그냥 막 춤추면서 그냥 막 난리 부르스를 치는 그 장면들을 막 보신 적이 있으실 거예요. 막 그 장면과 비슷할 거예요. 자, 중요한 건 여기에요. 아무 응답하는 자가 없다. 아무 응답하는 자가 없다. 그렇죠? 자, 아무 응답이 없자 이 엘리야가 비웃으면서 이렇게 그들을 조롱합니다. 27절 말씀이에요. 같이 읽어봅시다. 시작. 정오에 이르러는 엘리야가 그들을 조롱하여 이르되 큰 소리로 부르라. 그는 신인즉 묵상하고 있는지 혹은 그가 잠깐 나갔는지 혹은 그가 길을 행하였는지 혹은 그가 잠이 들어서 깨워야 할 것인지 하며 웃기죠? 지금 이제 정오쯤 시간이 한참 지나니까 엘리야가 그들의 모습을 보면서 야, 더 크게 불러 더 크게. 야, 잠깐 너희 신이 잠깐 좋나 보다. 여기 원문에 보면은 용변을 보러 갔다라는 표현도 있는데 잠깐 어디 나갔는지 뭐 보러 하는지 그러니까 어떻게 보면 하나님과 완전 반대되는 걸 이야기하고 있지 않습니까? 여러분 성경에 보면 하나님은 졸지도 아니하시고 주무시지도 아니하시고 그렇죠? 그 하나님과 어떻게 보면 이 바알을 대조적으로 어떻게 보면 그 조롱하고 있는 것을 보고 있어요. 자, 28절 말씀에 같이 한번 읽어봅시다. 여기에 이 조롱하는 소리를 듣고 바알 선지자들이 어떻게 합니까? 그들이 큰 소리로 부르고 그들이 규례를 따라 피가 흐르기까지 칼과 창으로 그들의 몸을 상하게 하더라. 여러분들 우리가 제사를 지낼 때 좀 뭔가 더 몰입하고 더 몰아지경에 들어가기 위해서 자기의 몸을 자해하는 경우가 굉장히 많아요. 그렇게까지 하면서 어떻게 보면 제사를 드리기도 하고 구약에 보면 인신제사도 있었어요. 그 몰렉이라고 하는 신에게 사람을 제물로 드리기까지 했었어요. 이 이방신들 바로 이 우상숭배가 이처럼 무서운 거예요. 결국 별짓을 해봐도 소용이 없어요. 응답이 없죠. 아무 소리가 나질 않아요. 왜? 가짜기 때문에 그래요. 가짜기 때문에. 아무리 지랄 발광을 해도 죄송합니다. 이런 표현을 써서 무슨 짓을 해도 아무 소용이 없는 거야. 이제 엘리야의 차례예요. 엘리야가 한 행동을 여러분 우리가 잘 유심히 봐야 돼요. 자, 이제 30절부터 31절까지 말씀 봅시다. 시작. 엘리야가 모든 백성을 향하여 이르되 내게로 가까이 오라. 백성이 다 그에게 가까이 가매 그가 무너진 여호와의 제단을 수축하되 야곱의 아들들의 지파의 수요를 따라 엘리야가 돌 12개를 취하니 이 야곱은 옛적에 여호와의 말씀이 임하여 이르시기를 내 이름을 이스라엘이라 하리라 하신 자더라. 이스라엘이라는 뜻은 하나님의 자녀, 하나님의 백성이라는 뜻이잖아요. 그러니까 다시 말하면 하나님을 예배하는 자라는 뜻이에요. 이 엘리야가 한 일이 뭐예요? 제일 첫 번째 한 일이 여호와의 제단을 수축했다라는 게 뭐예요? 다시 쌓았다라는 거예요. 다시 정비했다라는 거죠. 제단이 무너졌다라는 말이 뭐예요? 예배가 무너졌다라는 것이죠. 하나님을 향한 우리의 마음, 하나님을 향한 우리의 예배가 무너졌다라는 거예요. 우리가 코로나의 시대를 살아가고 있는데, 여러분들 이 코로나 시대를 살아가면서 여러분들 그 방역청에서 2년 동안 이게 교회를 굉장히 막 이렇게 이렇게 이제 방문하면서 소독을 잘 되고 있는지 방역 점검을 철저하게 했잖아요. 그 방역 거기서 나온 그 통계를 보니까 2년 동안에 교회가 거의 한 2만 개 정도가 11,000개 정도가 문을 닫았는데 그 중에 이제 전체 교회의 30%가 예배를 드리지 않는데요. 30%가 예배를 드리지 않고 나머지 70%도 완전히 다 예배를 드리는 것이 아니라 이제 좀 나눠서 예배를 드리기 시작했다는 거죠. 그러니까 온전히 예배가 드려지지 않고 어떻게 보면 완전히 예배가 무너진 상황이에요. 그러니까 사실 이 예배가 무너지니까 교회의 힘이 어떤
어떤 성도들의 어떤 능력들이 점점 이렇게 줄어드는 거죠. 그러니까 힘들고 더 어려운 거 아니겠습니까? 이 코로나로 인해서 우리의 예배가 완전히 달라졌어요. 비대면 예배, 대면 예배. 그런데 비대면 예배가 있고 대면 예배가 있습니까? 아니에요. 예배는요, 그냥 예배예요. 예배는 뭐예요? 우리의 얼굴을 하나님께 보여드리는 거예요. 우리가 어쩔 수 없는 상황에 일시적으로 그럴 상황이 되지 못해서 우리가 온라인으로 어쩔 수 없이 드리는 거는 우리가 뭐 그럴 수 있다고 치더라도 우리가 더 이상 예배를 소중히 여기지를 않아. 편하게만 드릴. 이거 해보니까 편하거든. 교회 안 와도 되고, 교회 오려면 씻어야 되고, 옷도 뭐 입을까 골라야 되고, 애들 있는 집은 또 애들 챙겨서 나가야 되고, 와가지고 전에는 밥이라도 줬는데 밥도 안 주니까 또 점심도 먹어야 되고, 아이씨, 교회 그냥 온라인으로 예배드리면 잠옷으로 예배드려도 되고, 안 씻어도 되고, 내가 뭐 딴 거 설거지 하면서도 드릴 수 있고, 밥 먹으면서도 예배 드릴 수 있고, 얼마나 편해. 우리가 백화점은 가고 마트는 가도 교회만 가면 코로나 걸립니까? 이런 말도 안 되는 게 어디 있어요. 사랑하는 우리 새로운학교 성도 여러분, 우리 정신 바짝 차려야 돼요. 어쩔 수 없는 상황에서 우리가 온라인으로 예배를 드리는 것과 우리의 편의를 위해서 우리가 온라인으로 예배 드리는 것, 무엇이 다른지 여러분들 알고 계시잖아요. 오늘 하나님께서 요구하시는 것, 오늘 엘리야가 우리에게 요구하시는 게 뭐예요? 제단을 다시 쌓는 거예요. 우리의 예배가 회복되지 않는 한 우리는 더 이상 나아갈 수가 없습니다. 우리가 해야 되는 일이 뭡니까? 예배를 회복해야 되고 다시 우리의 제단을, 믿음의 제단을 다시금 쌓아야 되는 거예요. 오늘 엘리야가 한 일이 제일 먼저 그것이었어요. 다시 제단을 수축하는 것. 그리고 다시 이스라엘이 예배하는 백성임을 다시 한번 확인시켜 준 거예요. 그리고 엘리야가 한 일이 무엇인가? 우리 32절이에요. 32절, 32절부터 우리 35절까지 말씀을 같이 한번 읽어봅시다. 시작. 그가 여호와의 이름을 의지하여 그 돌로 제단을 쌓고 제단을 돌아가며 곡식 종자 스아를 둘 만한 도량을 만들고 또 나무를 버리고 부으라 하고 또 이르되 다시 그리하라 하여 다시 그리하니 또 이르되 세 번째로 그리하라 하여 세 번째로 그리하니 물이 제단으로 두루 흐르고 도량에도 물이 가득 찼더라. 제가 이 말씀을 묵상을 하는데 갑자기 머리에 한 대 딱 맞은 것 같은 그 충격을 받았어요. 이 말씀을 여러분들 다시 보세요. 제단을 우선 쌓았잖아요. 제단을 쌓고 이제 송아지를 각을 떴어요. 당연히 번제를 드려야 되니까 송아지를 잘라서 이제 준비를 했죠. 그리고 그 제단 주변에다가 도랑을 팠어요. 도랑을 파고 그 물을 통 4개다가 물을 채웠다라고 표현하고 있어요. 우리가 드럼통 표현하면 될 거예요. 그 통 4개가 있어. 자, 지금 시기가 여러분들 어떤 시기였어요? 가뭄의 시기예요. 지금 갈멜 산이에요. 산 꼭대기에 가뭄의 시기에 물이 어디 있을까? 다 말라 비틀어진 그 상황에 물이 어디 있을까? 가뭄에도 물이 있는 곳이 있어요. 어디죠? 바다. 그렇죠? 제가 아까 전에 서두에 갈멜산이 어디가 보인다고요? 지중해가 이렇게 보이는 그 바다 갈멜산에 물을 뜨기 위해서 어디까지 가야 되는 거예요? 바다까지 가야 되는 거예요. 바다까지. 제가 그래서 요즘에 시대가 너무 좋아졌어. 구글 지도를 딱 검색을 하니까 잘 안 보이시죠? 자, 여기가 카리엘산, 갈멜산이에요. 여기서 하이파 항구까지, 여기가 지중해, 지금 현재 있는 항구예요. 이스라엘의 하이파 항구까지 자동차로 17km, 30분이면 갔다 와. 자동차로, 그러니까 왕복 1시간이면 갔다 올 수 있어요. 근데 문제는 엘리야 시대에 자동차가 없었어. 그게 가장 큰 문제예요. 그러면 어떻게 해야 되나? 걸어가야지. 걸어가는 거를 한번 또 찍어. 이거 구글이 참 좋아요. 걸어가는 시간까지도 알려줘. 걸어가는 시간은 16km인데
조금 빨리 가면 15km. 자, 3시간 걸려요. 3시간. 왕복 6시간. 제가 그런 생각을 해봤어요. 내가 엘리야가 아니라면 그래도 내가 엘리야 편에 속해 있는 사람 중에는 한 사람이겠지. 믿는 사람들이니까. 여러분들도 그 중에 한 명 아니겠습니까? 이제 엘리야가 나서 있고 우리가 같이 엘리야를 돕는 사람이에요. 이게 엘리야가 850대 1로 싸웠지만 지 혼자 싸운 건 아니야. 엘리야를 돕는 사람들이 있었어요. 성경을 보니까 엘리야가 제단을 쌓고 도랑을 파고 혼자 한 게 아니라 그것을 돕는 이들이 있었다라는 건데, 그런 상황에서 다수의 편인 바알의 선지자가 아니라 소수의 엘리야 편에 설 사람. 여러분도 그 내용을 다 알고 있으니까 엘리야 편에 서겠죠. 우리 엘리야 편에 섰다고 칩시다. 엘리야 편에 다 쓴 거예요. 우리는 엘리야 편이야. 자, 그러면 이 엘리야를 돕는 중에 한 사람이었다면, 자, 엘리야가 시키는 대로 우리가 그대로 행할 수 있었을까? 자, 엘리야가 제단을 쌓았죠. 자, 물을 채우라라고 말씀합니다. 물을 채우려면 지금 어디까지 갔다 와야 돼요? 지중해까지 갔다 와야 돼. 몇 분? 3시간. 왕복 6시간. 그것도 이렇게 표현합니다. 2번째 그리하라. 그 다음에 3번째로 그리하라. 갔다 오실 수 있는 분. 오늘 엘리야가 이 갈멜산에서 승리할 수 있는 그 원인은 물론 전능하신 하나님의 능력이 있었기 때문에 가능하죠. 그러나 그 하나님의 능력이 임하게 할 수 있는 어떤 계기들, 그 마련하는 준비들, 그런 소수의 사람들이 그 엘리야와 함께 했기 때문에 하나님의 승리가 나타날 수 있었다는 거예요. 정말 힘들고 피곤하고 정말 어떻게 보면 생사를 거는 그러한 상황입니다. 만약에 엘리야가 거기서 불을 지피지 못했으면 우리 어떻게 되는 거예요? 같이 싹 다 죽는 거예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는 충성되이 하나님께 우리가 순종합니다. 그 엘리야의 말에 충성되이 헌신합니다. 오늘 우리에게 필요한 게 뭘까요? 오늘 우리에게 그 행동이 필요하지 않을까? 그러나 믿음의 행동이 요구되는 시대를 우리가 살아가고 있지 않습니까? 사랑하는 우리 새로운 학교 성도 여러분들, 우리가 다시금 제단을 회복하고 우리가 주님의 선지자의 말에 우리가 순종하고 주님의 몸된 교회를 우리가 다시 세워가는 우리 새로운 학교 성도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